안녕하십니까. 동작중앙교회 고재훈 목사입니다. 2주에 걸쳐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아침마다 짧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신문을 보는데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칼럼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선생님, 왜 살아야 하나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나요?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살아야 할 의미를 못 찾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장만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즐거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얻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삶이 허무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10대 사춘기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열심히 끊임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해야 하는가?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의미 없는 것들인데.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시지푸스가 신들의 이야기를 엿듣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형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매일 산 꼭대기까지 바위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려놓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바닥으로 굴러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지푸스는 그 바닥에 떨어진 그 바위를 계속 쉬지 않고 산 정상까지 올려야 하는 그 의미 없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베르 까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시지푸스 신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런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베르 까미는 신을 부정한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적 관점에서 인생의 의미를 가장 잘 분석한 이야기가 바로 부조리한 세상에서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무의미한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일까요? 사람과 거의 유사한 침팬지의 뇌를 비교해서 분석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침팬지는 뇌의 무게가 400g인데 반해서 사람은 1400g, 다시 말해 침팬지보다 약 1000g이나 더 무거운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g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침팬지는 사람이 훈련하고 가르쳐 주기만 하면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침팬지에게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시켜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팬지의 뇌에는 존재하지 않는 바로 신을 인식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좌측 뇌의 뒷부분에 위치한 측두엽이라는 뇌의 특정 부위가 종교적 감정을 생산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침팬지의 뇌와 인간의 뇌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이 1000g의 차이가 바로 사람을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동물은 절대로 영원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도 감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이 영원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서 이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수 없는 존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짐승과 달리 단지 먹고 배부른 것으로만은 만족해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400g의 육적 본능 외에 1000g의 영적 본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주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을 하여도, 그 어떤 것을 얻어도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며 만족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인생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 모든 것이
다 공허하고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의 비어있는 영적 통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전도서라는 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나의 존재의 근원을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거미가 있었는데 그 거미는 오래된 창고의 석가래에서부터 한 가닥의 줄을 내리고 그것으로부터 거미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거미집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런 후 그 촘촘한 미로를 따라서 파리와 모기 그리고 다른 수많은 곤충들이 걸려들었고, 그러면서 그 거미는 더 큰 집을 만들어서 다른 거미들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참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루는 이 거미가 자신의 아름다운 거미집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가닥의 거미줄이 석가래의 그 어둠 속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 줄이 여기에 있지? 이것은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데도, 더 행복하게 사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거미는 그 거미집을 올라가서 그 한 가닥의 거미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거미집 전체가 서서히 말리기 시작했고 결국 거미와 함께 창고 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의 주인이신 분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저가 그 인생의 의미의 줄을 발견하게 되며 그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기간이 이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1편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술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